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오해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에 질문을 계속해 갑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신앙의 노선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세 부류로 나뉘었었는데, 한 부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 곧 바리새인들 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한 부분은 군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당이 그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룹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질문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28절과 29절 보십시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이 질문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수혼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혼제도란 마지가 맏형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럼 맏형의 재산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재산을 이어갈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러면 다른 남자가 와서 결혼을 해서 재산을 줄 수가 없죠. 결국 둘째가 형수에게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둘째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죽었고, 셋째가 형수를 통해서 가문을 이어야 돼. 그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7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마지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되었던 거죠.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해놓고, 부활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라고 생각해서 늘 조롱처럼 하던 얘기를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 사건은 매우 난해한 부분이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이해한 범위 내에서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난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하지 못합니다. 고생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고생이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난해하고 어려운 일들을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없다고 단정짓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서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죽을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초현실적인 세계였던 것이죠. 이 세상에 비유할 수 있는 유사한 것들이 있지만 천국만의 독특성을 천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가진 이성을 아주 작은 도구에 불과한 것뿐이죠.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성과 현실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누리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미약하고 미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인 줄 믿사오니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